신라 시대에 김유신 장군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535년에 출생했으니까 그 당시에 70 전후까지 살았으면 아주 장수한 사람입니다. 이분은 특징이 한 번 결심하면 지킨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술을 좋아하고 기생을 옆에 많이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가 그를 보고 보다가 아들에게 꼭 한마디를 남겨야 되겠다 하고 남깁니다. 치국 평천하를 꿈꾸는 사람이 주색 잡기에 빠져 되겠냐? 정신을 차리거라. 그 어머니의 말이 가슴에 와닿아 결심을 합니다. 그래, 지금부터 내가 순을 끊으리. 기생집을 출근하지 않으리. 결심한 이후에 그는 그 결심을 지켰습니다. 전쟁이 터졌습니다. 전쟁이 터졌는데 전쟁 이후에 말을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데 에마, 자기가 사랑하는 이 말이 말 위에 타고 잠시 졸다가 눈을 떠보니 평소 가던 기생집 앞에 와 있더래요. 깜짝 눈을 떠서 놀라서 내가 두 번 다시 여기 안 오리라 결심을 했는데 이 말이 사람 말 못 알아듣잖아요. 뭐 말에게 또 얘기했겠습니까? 이 말 잘못된 습관을 방법이 없다. 이리하여 그 말에서 내려 에마의 목을 쳐서 죽입니다. 죽이고 자기 두 발로 뚜벅뚜벅 집으로 걸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결심이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꼭 필요한 것이 결심이에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에게 옛 습관을 버리라. 새 습관을 만들어라. 오늘 드릴 말씀의 내용은 이겁니다. 첫째, 옛 습관이 뭐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버려야 할 옛 습관은 도대체 뭡니까? 어떤 습관이 여러분이 버려야 할 습관이냐?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거짓말은 옛 습관이다. 거짓말을 버리거라. 오늘 25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거짓되는 것은 다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해라. 우리가 서로 지체다. 한 몸이다. 몸의 지체다. 그래서 성도는 결심하기를 거짓 버리기로 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짓말은 사실과 다른 말. 거짓말은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말. 이런 게 거짓말입니다. 가정에도 이 거짓말이 사기 터서 자리 잡게 되면 그 가정은 깨집니다. 무너집니다. 결국에는
가족으로 그대로 지탱할 수가 없어요. 우리 주변에 결혼을 했는데 어느 한편에서 돈 서기를 물 쓰듯이 하고, 그러니까 한쪽 원망을 합니다. 그러지 마. 그런데 쇼핑하고 오면 그게 발각될까 봐 숨겨놓는 거예요. 카드를 사용합니다. 카드가 발각될까 봐 그 다음에 쇼핑을 어떻게 하냐. 쇼핑 가서 훔치는 거. 거짓말은 한 번 하면, 거짓은 한 번 하면 두 번 합니다. 왜? 하나를 덮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이 거짓은 옛 습관이다. 사탄의 주무기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가지고 있으면 안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고 진리가 그 속에 없고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다.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기 때문에 없는 것을 끌어다가 거짓의 아비가 된다. 거짓의 아비는 사탄입니다. 사탄의 쫄개가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실 때 거짓은 물러갑니다. 믿습니까? 나도 모르게 거짓말을 한 사탄의 쫄개 노릇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한 번 하고 두 번 하게 되면 이게 뭐냐? 습관이 됩니다. 거짓의 지배를 받고 거짓말을 좋아하고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는 어떻게 됐냐? 성경에서 지옥 간대 이렇게 말해요. 보실까요? 계시록 22장 15절 시작.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성 밖에 있다는 말은 지옥 간다 이 말이면 누가? 개들과. 여기 지금 사람을 말해요. 사람. 점술가 사람이지요. 음행하는 사람이지요. 살인은 사람이지요. 우상 숭배는 사람이, 거짓말은 사람이. 그런데 왜 개들과? 성경이 때로는 이해가 안 될 때 있어요. 사람과 개가 동등하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여기에 개들과라는 말은 개는 의미는 토했던 것을 도로 먹는 거. 요걸 개라고 말합니다. 개는 토해냈던 걸 다시 먹어요. 했던 말 또 하고 거짓말했던 것 또 하고 속이는 말을 또 하고 없던 것을 지어내 또 하고 이런 건 개들과 이런 의미입니다. 술객, 점술가, 음행하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오늘 음행 한번 하면 저 사람 근데 거짓말 한번 하면 별로 대수롭지 않게 얘기해요. 성경은 동일하게 얘기해요. 동일한 죄입니다. 어떻게? 지옥 가는 건 동일한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사랑 아래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이시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사랑 안에 거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습관 중에 버려야 할 습관이 뭐냐? 분노입니다. 분노. 옛 습관 중에 분노하는 습관이 그대로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혈기, 분노는 언제 나옵니까? 나하고 감정이 다를 때. 감정이 다르면 어떻게 됩니까? 불쾌해져요. 불쾌하면 분노가 일어납니다. 의로운 분노, 거룩한 분노도 있습니다. 하나님도 진노하사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분노하시고 매매하는 자들을 쫓아내시고 채찍으로 치셨어요. 혈기를 한 번, 두 번 내기 시작하면 그 다음 혈기 내는 건 별것 아닙니다. 쉽게 혈기를 냅니다. 이렇게 분노를 자꾸 일으키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가정이 불화해져요. 가정이 불화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가정이 파탄이 납니다. 이런 사람은 가정뿐만 아니고 사회생활, 직장생활도 똑같아요. 직장생활 하긴 하는데 오래 못 견뎌요. 분노를 참지 못하면 결국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무서운 사건이 일어나고 드디어는 살인사건까지 일어납니다. 주변에 보세요. 뉴스 들어보세요. 왜 저런 사건이 일어났노? 보면 간단해요. 분노 때문이고, 분노. 지금 우리나라도 대통령 탄핵 때문에 어제 국회가 열원했는데, 대통령이 제가 생각할 때는 분노가 컨트롤이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분노, 이걸 브레이크 밟을 줄 알아야 돼요. 여기 듣지 않으니까 대통령도 밤 9시인가 국무위원들 다 모였는지 덜 모여가지고 국무위원들이 다 말렸대요. 다 만류했대. 만류하니까 박차고 나갔대. 왜 그렇습니까? 분노를 못 참으니까 분노를. 분노 못 참으면요, 분노 컨트롤 안 되면 나도, 가정도, 나라도, 교회도 불행해집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사탄은 분노를 뭐 할까요? 예? 이게 뭡니까? 부채질합니다. 분해라, 분노해라, 분노해라. 부채질. 가정에서 부부 사이도 분노해라. 부채질이에요. 이 사탄의 특징입니다. 창세기 30장 2절 보십시다. 야곱이 라헬에게 분노, 성을 내서 그들을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하나? 여러분, 가정의 일도 가능하면 분노를 깔아앉히고 대화하는 게 좋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예습관. 신앙생활 자꾸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이게 성령은 평화의 영이에요. 화평이에요. 성령이 오시면 화평이 찾아와요. 평화가 찾아온다니까. 성령이 떠나면 사탄이 와요. 사탄이 뭘 하느냐? 자꾸 부채질해. 뭘 분노해라. 감정. 니 참나? 니 왜 참노? 니 왜 있노? 오늘 본문 26절, 27절 분을 내도 죄를 짓지 말거라. 분을 내도 그 분을 해지도록 품지 말아라. 27절. 왜 분을 내도 해지도록 품지 말아야 되느냐? 이유를 27절에서 그 순간 마귀가 틈을 탄다. 마귀가 그 분노라는 길을 따라서 들어오는 거예요. 길을 만들어주지. 마귀가 들어오는 길을 만들어주지 말아라. 우리 가정에 이 마귀가 이 틈으로 지금 겨울이 가까웁니다. 창문이 약간만 열려보세요. 찬바람이 생생 불면 그 틈 사이로 찬바람이 들어와요. 옛날은 창호지를 발랐잖아. 창호지가 아이들 놀다가 어린 아이들이 손가락을 넣어서 구멍이 뚫리거나 이러면요, 그 창호지 구멍 하나 뚫렸는데 황소바람 들어요. 황소바람. 이런 틈을 타지 못하도록 해라. 할렐루야. 예. 왜? 거기 예습관. 버려야 할 습관. 가지고 있으면 안 될 습관. 세 번째, 또 버려야 할 습관이 있습니다. 어떤 습관이냐? 예습관. 도적질 하지 말아라. 도적질 하는 것도 예습관. 하나님 믿기 전 습관. 도적질 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 주신 10계명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은 정당하게 재물을 소유하고 그 소유를 지키고 정당하게 사용할 권리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것을 사용할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정당하게 사용할 권리도 있고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정당한지를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도적질은 사탄의 속성이다. 그래서 성경은 도적질 버리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온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을 생명 얻고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도둑이 오는 것과 예수님이 오는 근본 목적이 달라요. 도적은 왜 온다고요? 죽이기 위해서. 가정도, 생명도, 부부도, 교회도, 나라도 죽이기 위해서. 이 나라가 문제는 이게 문제예요. 죽이기 위해서 온 도적질, 도적. 이 사회가 병들면 그게 도적인 줄 몰라. 안 보여요. 예수님은 왜 오셨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 생명 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왜 오셨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예수님, 생명 받아가려고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사탄 마귀는 다른 말로 하면 도적질 하게 만듭니다. 자꾸. 도적질 하게 만들어. 예수님은 도적질 하는 자를
변화시켜 낙원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고 그 복을 주신다. 그 복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권 버리기만 하면 돼요. 버리면 된다니까. 게으르고 탐욕이 있는 사람이 도박을 좋아합니다. 도박 습관이 있는 사람은 아편 중독자와 못지않게 백해무익한 사람. 여러분, 복권에 중독이 되면요, 주말 되면 찾아갑니다. 토요일 오후쯤, 토요일 오전부터 보면요, 복권 1등 당첨, 우리 복권점에서 10번 당첨됐다. 2등이 지난주는 제가 지나다 보니까 28번 됐다고 돼 있었는데 이번 주는 30번 됐다. 두 사람이 2등 더 됐다는 말이죠. 그 복권 산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거기는요, 줄을 쫙 토요일만 지나가다 보면요, 아침부터 줄을 얼마나 서는지. 중독이 되면, 불로소득을 찾게 되면 그렇게 돼요. 그 직원이 제가 지나오면서 한번 봤습니다. 평소에는 한 명이 있는데 토요일 되면 세 사람. 불로소득을 너무 좋아하면 안 돼. 중독입니다, 그것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일하기 싫거든 먹지 마라. 시작.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시작.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명절 되면 요사이는 조금 그런 게 많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명절이 되면 성도들 중에도 막 그냥 우리 놀기 삼아 시간이 있는데 뭐 하자? 경험이 있나 봐. 이게 일반적이었어요. 시간 있으면 고수도 하자. 민낯도 하자. 우리 그냥 하니까 재미없다. 그 다음 뭐 해요? 내기합니다. 1,000원짜리 하자. 해보니까 1,000원 가지고 뭐 별로 재미가 없거든. 10,000원 하자. 여러분, 경기 게임도 마사 내기하잖아요. 어떤 때는 프로축구도 프로야구도 그래서 조사가 들어가고 구속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거기 맞춰주기 위해서 운동선수가 또 그렇게 해. 안타 쳐야 되는데 안타 일부러 안 쳐. 헛스윙을 해. 공중에 공이 날아옵니다. 날아오면 받을 수 있어. 수비가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그러면 안 해요. 왜? 게임 때문에. 도박 때문에. 오늘 본문에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는 수고. 내가 수고해서 나눠주고 수고해서 베풀고. 네 번째, 우리가 예습관, 버려야 할 습관이 뭐냐? 예습관 중에 더러운 말 중에 더러운 말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할 때 말이 뭐가 더럽노? 거기 똥이 묻었나? 뭐 오물이 묻었나? 더러운 말 뭐가 묻었노? 아닙니다. 말에는 더러운 말이 있어. 성경이 더러운 말 있다 하잖아. 더러운 말을 어떻게 해라? 버리라. 버리라. 성도는 더러운 말을 버려야 할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예. 로마서 3장 13절 14절 말씀에 시작.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목구멍은 입에는 저주 악독이 가득하다. 13절 다시 봅니다. 열린 무덤. 목구멍은 열린 무덤. 여러분 무덤이 열려보세요. 뭐가 납니까? 뭐가 나옵니까? 악취만 나옵니다. 내 형제 부모라도 목숨이 딱 끊어지면 분리조치를 해요. 분리조치. 왜 분리조치합니까? 악취가 나기 때문에. 악취가 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악취 나는 것을 통해서 오물이 분비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 떠나면 구멍을 가장 먼저 봉쇄를 해요. 구멍을. 왜? 어떤 구멍이든지 귀, 이 모든 구멍을 솜으로 다 막습니다. 더러운 오물이 나오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사람 중에도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기관에 앉거나 사사롭게 앉아서 음담패설, 악독한 말, 저주하는 말, 비방하는 말, 남을 흉보는 말, 성도 입에서 해야 될 말이 아닙니다. 듣기 좋으라고, 분위기 바꾸자고. 여러분, 분위기 바꾸면 분위기 바꿀 수 있는 좋은 말도 많아요. 왜 좋은 말을 두고 성도가 하지 말아야 될 말이에요? 어디 야유회 가면 차 안에서 합당치 않는 말을 해요. 하지 못할 말을 합니다. 해서는 안 될 말을 해요. 이사야 55장 7절 말씀에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돌아오면 그가 긍휼히 여기신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너그럽게 용서하신다. 같이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할렐루야. 이 버리면 돼요. 버리면. 돌아오면 돼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었습니다. 그도 범죄했어요.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열국의 아비로 만드셨어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 보세요. 그도 범죄했습니다. 범죄. 그런데 여호와께로 돌아왔어요. 돌아왔더니 위대한 영도자로 사용하셨어요. 성국 다윗 보세요. 다윗이 죄를 범했습니다. 시편 51편에 보면 얼마나 회개했더니 침상을 적시오. 이게 뭡니까?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왔더니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 위대한 성군을 만드셨어요.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썩어 냄새가 났지만 예수님의 말씀으로 나사로야 나오라. 나왔습니다.
그를 감싸고 있던 수위를 풀어주라. 풀어줬습니다. 여러분, 죽었던 우리가 예수의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났으면 옛사람 썩은 냄새나는 습관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 입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버려야 할 걸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새 습관을 가져라. 새로운 습관 만들어라. 두 번째, 새 습관이 뭘까? 우리가 만들어야 할 새 습관이 뭘까요? 여러분이 만들어야 할 새 습관이 뭡니까? 그 새 습관이 어떤 습관이? 첫째, 예배 드리는 습관을 만들어라. 찬송하고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 습관을 만들어라. 주일 지키고 예배 드리는 습관이 안 되면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 산에 올라가셨어요.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어요. 습관을 따라 새벽 미명에 가셨어요. 여러분, 성도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습관이 그 사람을 만들어요. 주일 지키는 습관, 의뢰의 주일이 되면 주님의 날이다. 주일은 누구 날이죠?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의 날은 뭐 해야 돼요? 주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습관이 되어야 돼요. 주일이 돼도 놀러도 가고 결혼식도 가고 세상 친구 만나러 가고 아이고 주일밖에 내가 시간 없으니 어쩌겠노. 한 번, 두 번 가기 시작하면요 이게 습관이 돼요. 주일 안 지키는 습관이 돼버린다니까. 따라해 보실까요? 주일은 생명같이 예배 드리자. 시작. 예. 이게 내 생명에 위협이 온다는 느낌을 가질 정도로 예배를 중시해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습관을 쫓아 성전에 가셨습니다. 예배 생활에 실패하면 모든 것에 실패하고 예배 생활에 승리하면 일시적으로 실패 같으나 반드시 승리하는 날이 온다. 믿습니까? 예배 실패하면 모든 것에 실패해요. 오늘 이 예배 드린 이후에 예배가 우리의 습관이 돼야 돼요. 미국의 유명한 장군 리 장군이라는 이분의 간증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대통령이 만찬에 초청을 했어요. 대통령님, 죄송합니다. 선약이 있습니다. 대통령 약속보다 더 귀한 약속이 있냐? 그게 무슨 약속이고? 나는 주일과 수요일은 하나님 앞에 그 시간에 예배 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습관, 그 습관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스코틀랜드에 에릭 리들이라는 육상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 육상 선수가 중요한 경기가 자기 종목에 출전해야 될 날이 언제? 주일날이에요. 주일 예배 시간이기 때문에 나는 출전 못합니다. 그런데 주일 예배 드리고 그 다음날 자기 주 종목도 아니에요. 거기에 출전했더니 우승을 했더라는 거예요.
내 주 종목이 아니라도 주일 지키고 주일을 습관 예배 드리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더라는 간증입니다. 이사야 58장 13절 14절 말씀 다 함께 만일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 주일을 어떻게 지켜라? 주일 사사로운 말도 금해라. 두 번째, 우리가 새 사람의 습관, 어떤 습관을 길러야 하느냐, 만들어야 하느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습관. 주일이 누구 날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날.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이 시간. 물질보다 시간 드리는 게 더 어렵습니다. 물질은 11조 10개 중에 하나 드려요. 시간은 7개 중에 하나를 드려야 돼요. 주일을 그렇게 지키는 습관. 이 습관이 여러분을 복되게 한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레위기 27장 30절 시작.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우리가 잘 아는 맨소레담 약 있잖아요. 이걸 만들어낸 사람이 엘버트 하이트라는 사람이에요.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망했단 말이죠. 뒤돌아보니까 물질 관리를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습관이 내게 없었구나. 그때부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습관 철저하게. 이랬더니 맨소레담, 여러분 세계에서 맨소레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언제부터 그렇게 됐냐? 온전한 11조 드리는 결심, 습관이 시작되고 난 다음부터. 구원받은 성도가 10의 1조를 안 드리면 그만큼 가슴이 아프게 느껴져야 합니다. 정말 신앙생활의 맛을 알고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체험하려면 그 체험의 방법은 물질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한번 드려보세요. 왜 하나님의 것 11조를 못 드립니까?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물질관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물질관. 이 물질은 내가 수고해서, 내가 벌어서, 내가 땀 흘려서, 내가 직장생활에서 내 머리를 써서 버린 돈이다. 이러니까 11조를 못 드리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께 열의 하나를 드린다. 이 물질관이 신앙관을 바로 만들면 안 어려워요. 미국의 상징적인 거부 록펠러를 우리는 잘 압니다. 그의 어머니가 10가지를 아들에게 물려줬다. 그 10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 주일 예배는 본교에서 드려라. 두 번째, 예배 시간에 앞자리에 앉아라.
세 번째, 하나님께 11조를 꼭 드려라. 아들이 어머니의 말씀을 잘 듣고 실천했어. 세계적인 거부가 됐습니다. 여러분, 세계 어느 나라 어느 시에 가도 수도 물값 안 내는 데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미국 뉴욕에는 수도 물값을 안 냅니다. 아무리 많이 수돗물을 많이 써도 물값을 안 내. 왜? 록펠러가 오고 오는 세대에 수돗물값 다 내는 거예요. 가능합니까 이게?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도 이런 복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이고 내하고는 거리 먼 소리 하지 마이소. 이런 분은 아멘 안 나와.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의 습관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떤 습관을 만들어야 되는지 하나님과 대화하는 습관, 하나님과 소통하는 습관을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과 소통하고 대화하는 습관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기도는 하나님 주이소 필요합니다. 이거 주이소 저거 주이소 요구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말씀해 놓으셨어요. 여러분이 주일에 뭐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교회 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거 별거 없어요. 고민할 거 없다니까. 성경에 이미 말씀 다 해놓으셨어요. 그 지침대로 하면 돼 그냥. 예배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되나? 그 지침을 성경에서 다 말씀해 놓으셨어요. 그렇게 안 하면서, 그렇게 안 지키면서, 그 순종 안 하면서 하나님 주이소, 주이소, 복 주이소, 응답해 주이소, 대답해 주이소 이런 게 하나님 대답 안 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 말해놨는데 새로운 습관, 좋은 습관을 만들어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옛 습관 버리고 새 습관을 만들라는 말씀을 받고 우리 모두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 하나님의 복, 하늘의 복, 땅의 복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